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당황스러운 질문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주 쉬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으니 만사를 제쳐놓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혹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약함만 보고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이런 푸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물결을 바라볼 때에 그 물결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물속에 베드로는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과 싸워보다가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할 때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환경에 빠져버립니다. 환경의 포로가 되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상황은, 그 현장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똑같은 현장이지만은 예수님에게서 눈을 띄고 환경을 바라볼 때, 그리고 물결을 바라볼 때, 시련을 바라볼 때 그는 물속에 빠져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연약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 믿음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자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육지도 하나님이 만든 것을 믿습니다. 우연히 생겼다고요? 저절로 생겼다고요? 자발적으로 생겼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간단한 볼펜 한 자루도, 이 마이크 하나도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과학적이고 이렇게 심오한 이 지구 덩어리가, 이 우주 세계가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으며 우연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만들 때 바닷물을 짜게 만들었습니다. 바닷물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육지의 각종 오염 물질이 바닷물로 흘러들어오지만 그 바다는 썩지 않고 여전히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닷물을 짜게 하려면, 인간의 힘으로 바닷물을 짜게 하려면 도대체 소금을 몇 가마니를 풀어야 바다를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소금을 많이 푼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바다를 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닷물이 짠 것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조화입니다. 과일을 달게 하시고 쓴바귀를 쓰게 하시고 오미자를 시게 하시고 바닷물을 짜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그렇게 많이 흘러들어가도 바닷물은 여전히 짭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아멘,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입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를 믿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절에 보면 바다도 그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기주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깁니다. 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고집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십시오.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나를 위해서 수목을 기르고 나를 위해서 은금을 쌓고 그러나 누가 가져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죽음은 모든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내가 청직이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는 동안만 잠깐 빌려 쓰고 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다 소유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소유주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소유 개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90세가 안 됐기 때문에 살고 있고 100세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7세의 젊음, 경찰서장이라고 하는 시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심장이 멎었습니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줄을 놓으면 오늘 우리는 심장이 멎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도 하나님의 지으심,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같지 않게 모두가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존귀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나대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나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제 우연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 이유가 없다고 자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오늘 나를 존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목숨을 마음대로 끊는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살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행여 자살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유혹이 찾아오거들랑, 그러한 미혹이 나를 헷갈리게 하거들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사탄의 조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위대한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책임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에 의하여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르십니다. 그가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었고 우리를 다독거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먹고 입고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길이 되셔서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고, 때로는 품어주시고, 때로는 쓰다듬어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만 가지 은혜가 생각나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송가 216장 가사처럼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이 주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쥐고 흔드는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손 안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어찌
누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 각본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죽으면 그 각본도 끝나는 것입니다. 소설을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만화책을 보십시오.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시고 일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냐? 첫째는 노래하며 감사하자.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며 감사하자. 기분 좋을 때만 노래하고 뭔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이든지 불문하고 노래로 대응하고 감사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던져졌을 때 칠흑같이 어두운 곳, 이른바 막장이라고 하는 곳, 절망의 그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막장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오직 할 일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불만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을 것이고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해서 눈물이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의 긍정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는 사람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 말씀을 보니까 굽혀 경배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경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격,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는 것이 바로 경배요. 또한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크신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왕을 높이고 경배하듯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크신 왕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굽혀서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지구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시다고 하는, 그리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뭐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성도들의 길이고 성도들이 취할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굽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째,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에서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툼 혹은 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사라고 하는 말도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마사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를 건너 마라에 도착했을 때 목마른 그들이 물을 마셨지만은 쓴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향해서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침내는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먹으라고 강제화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단물로 만들어서 먹이시는 자애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일색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과 불평 속에서 그들은 믿음이 다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해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즉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너무 갈증이 심합니다. 죽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일색이었지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막말을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샘솟듯 솟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성도의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는다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행동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것이며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